오늘은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임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참으로 비통한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거룩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천사들의 그룹이 있고요. 그 천사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2절에요. 하나님이 가운데 베옷 입은 자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손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베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그 천사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수행하는 그 천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수레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으랍니다. 그러니까 숯불은 불씨 아닙니까? 불씨를 성읍에 흩은다는 것은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천사가요. 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취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읍을 덮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천사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제 성읍 위에 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게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더라. 이제 천사들이 성전에 모여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숯불을 가져다가 이제 흩을 준비를 하고 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성전이 거룩을 손상한 것입니다. 훼손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임재할 수 없는 장소가 더러운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훼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지체인 우리의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그곳의 거룩이 손상되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건물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또한 그 말씀대로 그들이 명령을 따르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6절에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퀴 사이에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자세하게 기억했다가 그것을 이 에스겔에 기록했는데요.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 어떤 내용만의 스토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사가 어느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덮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숯불은 어디에서 취하고 그 불씨를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환상을 오늘날 어떤 환상을 적용해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환상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천사들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8절에요.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이 불을 다시 천사에게 옮기고 천사는 그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9절에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아래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가되 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바퀴가 돌고 그 안에 또 바퀴가 돌고 그 다음에 겉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가득하고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때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네 생물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것이 무엇라고 지적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세계의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지 돈다는 것은 뭐냐면 질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다. 뭐 그 정도로 가지고도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에 있는 첫째 면은 그룹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 그룹들은 천사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요. 네 그룹, 이 얼굴이 네 얼굴입니다. 그룹 천사의 얼굴도 있고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형상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 얼굴도 있었다. 왜 이렇게 표현이 나타났을까요? 독수리는 민첩함을 의미하고요. 사자는 용맹스러움을 의미하고 사람은 지혜를 의미하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모든 그룹들이요. 자기의 역할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맡은 역할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가 처음에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곁에 있던 그 그룹들의 모습과 똑같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몇 개월 전에 봤던 그 형상이나 지금 다시 환상을 통해 보는 형상이나 변함이 없다. 똑같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16절에요. 그룹들이 나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에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퀴와 천사들의 움직임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요. 천사가 올라가면 바퀴들도 올라가고요.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17절에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었더라. 이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바퀴 가운데 사물이 아니라요. 여기도 영적인 존재였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인간이고 피조물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손상을 입게 되고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덮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요.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그들이 그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까?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 그들이 거룩이 손상된 겁니다. 우리가 더럽게 살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이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20절에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 천사의 형상이 자신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형상과 똑같았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개가 있고 네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밑에는 손 같은 것이 있어서 그가 서로 움직이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상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이야기를 그냥 나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형상, 모양, 수행하는 것,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직접 보고 기록한 것 같이 이 에스겔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이라고 하면요, 그냥 막연하게 머리에서 형상을 떠올려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가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았지만 육안으로 본 것 이상으로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하게 본 그 환상을 에스겔서는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룩이 손상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